4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많이들 들어보셨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영상을 좀 한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시기 위해서 길을 떠나시는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중부를 뚫고 가듯이 사마리아를 딱 거치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곳이 갈릴리였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물 취급, 성경을 표현으로 얘기하면 개 취급했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그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이랑 이스라엘 다 멸망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그 쳐들어왔던 이방 민족들이랑 결혼을 했어요. 예.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역사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신앙을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물론 유대 사람들도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본인들 스스로는 그래도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의 배신자들이고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 거주했던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고 땅을 밟지도 않고 일부러 거기는 없는 땅 취급하면서 멀리 돌아가는, 그래서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려면은 한참을 돌아서 가고 남쪽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한참을 돌아서 가고, 그리고 주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없는 사람 유령 취급하면서 무시했던 게 당시 유대의 문화이자 전통이자 그게 당연시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의 문화도 알고 있었고 사마리아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왜 들어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 왜 무시했는지 다 알면서도 갈릴리로 갈 때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서까지 욕먹을 각오를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마리아 여인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간단한 그 줄거리를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먼저 보고 전도사님이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자신과 아들들과 가축을 다 먹였나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끌리라. 부디 제게도 그런 물을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올 일도 없게 해주옵소서.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이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영상,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조금 자세하게 전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쉬운 버전으로 6절을 보시면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정오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마리아에는 야곱이 과거에 구약 시대에 파놨던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물을 이제 다 식수원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길을 딱 가시다가 피곤하신데도 그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이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피로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라고 했는데 피곤했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앉아서 쉬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길을 가고 사마리아까지 오는 게 피곤했는데도 숙소에 들어가서 쉬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시간이 언제였냐면은 12시 정오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광야에 있었던 사마리아 그 사막지대에 있었던 열대기후의 그 사마리아 지역은 해가 정오에 뜨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한여름에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다들 그 정오에 오침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문화상 너무 덥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활동을 하지 않고 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원래는 피곤하시면은 거기서 12시에 햇볕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낮잠 주무실 수 있는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 우물가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순간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자, 멀리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한 명이 다가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다가 이제 땀 뻘뻘 흘리시다가 더우셨는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이제 한마디를 딱 떼시죠. 자, 예수님의 그 부탁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놀래요. 뭐지? 왜 놀랬냐?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누구이길래 사마리아 사람이 저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었고 심지어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자예요. 당시에는 유대 사람이어도 여자는 인구 조사할 때 사람으로 카운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옛날에는 여자에 대한 인권이 그만큼 열악했다라는 거죠. 근데 계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여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여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연약하고 약한,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들짝 놀란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나한테 말을 거냐? 큰일 나신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을 하시죠. 10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쉬운 말로 이거예요. 야,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한 나를 너가 만약에 누구인지 알고 있잖아? 내 정체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너는 오히려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걸? 그럼 난 너한테 물을 당연히 줬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희한한 대답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나한테 먼저 물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 누군데 저한테 말을 거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뭐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만약에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나 그런 사람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수수께끼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뭐지? 뭐야 이게?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요. 11절,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아니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12절,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아니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하는데 이 양반이 딱 보니까 아니 바가지도 없고 그다음에 이 우물은 깊은데 이 우물에 들어가서 물을 떠다 준다라는 건지 도대체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하면은 나는 우물을 기를 필요 없어가지고 편할 텐데 근데 보니까 물을 기를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물을 준다는 거지? 혹시 새로운 우물을 파주겠다는 건가? 아니 근데 이 우물은 우리들의 위대한 조상인 야곱이 주셨던 우물인데 우물을 새로 파는 그런 능력을 있는 사람이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나한테 물을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줄 겁니까? 당신은 바가지도 없지 않습니까? 우물에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물을 새로 파주실 겁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야곱보다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제 알려주세요. 13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마리아 여인은 여태까지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물을 얘기할 때 어떤 물만 얘기하냐면 자기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우물을 얘기한 거예요. 생수, 그 우물.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눈치를 이렇게 착 채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13절에 포인트로 야, 내가 얘기하는 물은 그 물이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잖아? 그러면은 영생에 이르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물, 내가 주는 물은 그 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눈치가 빨랐어요. 캐치를 딱 한 거죠. 지금 대화 속에서 이 분이 얘기하고 있는 물은 요 마시는 물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라고 이제 알고 깨닫고 사마리아 여인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재수없어. 그냥 물이나 기르고 빨리 가야지 라고 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선택은 뭐야? 그 물이 궁금합니다. 생명을 준다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그런 물이 있습니까? 저도 좀 알고 싶네요. 저도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부탁할 수 있겠죠. 반응은 두 가지였을 거예요.
자,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 15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죠. 15절.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상한 사람 만났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 게 어딨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사마리아 여자로 살아가기 바쁜데 무슨 얘기 하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저도 그 물을 먹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했죠. 네. 자, 이게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물론 이 이후에 또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이게 참된 예배다. 너에게 남편이 있지 않았느냐? 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 혹시 선지자십니까? 아니다, 난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너의 구원자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주일 2부 예배 11시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여기에 계신 교사분들은 못 들으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이후의 이야기는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가 서론에 욕먹을 것도 각오하고 제자들이 반대하는데도,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는 문화와 상황인데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12시에 쨍쨍 내리쬐고 모든 사람들은 너무 더워가지고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걸어가시느라 피곤하신데도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죠. 누구?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그것에 우리들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게 그냥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에어컨 틀면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힘들게 어렵게 기다리시는데, 누굴 기다리신다?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나를, 여러분을,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마리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과 문화와 환경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힘들었고, 여자로서 살아가기 힘들었던, 굉장히 핍박받는, 맨날 울고 불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힘들까? 도대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정말 자기의 그 미래에 불투명하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던, 그렇게 우울하고 어두웠던, 힘들었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을 누가?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 않고 아무도 대화를 걸어주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다려주시고 말을 걸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치 나의 인생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다른 누구가 그거를 아무도 몰라주고, 심지어 가족들도 그거를, 내 마음들을 몰라주고, 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누가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서서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내리쬐면서 받으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나 한 명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 우리들이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어갖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내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 교회에 어쨌든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야, 네가 오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너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님은 먼저 너를 찾아가셨어. 너는 우연찮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먼저 대화를 거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세요. 예배의 자리, 설교의 자리,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선배들,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속장들, 셀장들,
네, 교회에 있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는 예배의 자리 또는 교회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 먼저 말을 걸어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널 사랑해. 나는 구원자야. 날 믿기만 해. 우리 같이 천국 가자. 내가 손 내밀어 줄게. 내 손 잡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널 붙잡아 줄게. 괜찮아. 날 믿으면 평안이 올 거야. 내가 위로해 줄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정답이야. 라고 계속 매주 매일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먼저 대화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때 그 대화가 이어지는 거는 이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 말씀에 귀를 딱 기울이고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 라는 걸 이제 듣는 사람. 네.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걸 캐치해내게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설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묵상을 해도 난 어려워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물에 대해서 이 물이 구원을 얘기하는 건지 이 물이 우물물을 얘기하는 건지 전혀 핀트를 못 잡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핀트를 못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사마리아 여인은 끝까지 들으려고 했고 끝까지 대화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들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찝어주십니다. 야, 이 물은 너가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물이야. 나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할래? 그때 이제 우리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 저는 싫어요. 뭐 필요 없어요. 저는 아직은 그렇게 하기 싫어요. 부담돼요. 저는 갈래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구원 받은 게 누가 잘해서예요? 내가 잘해서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에는 부탁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그 선택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제 신앙이 부족하고 제가 완벽하지 않아도 저 예수님 사랑하고 믿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내 결단이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신 건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우리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여러분들을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누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우물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처음 대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대화 속에서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난 잘 아직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고 정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 마음의 구원자로 저는 예수님께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언정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에 있는지 다 디테일하게 모르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은 한 편에 무조건 속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도중이든 마지막에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선택을 한 사람이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시고 예수님은 욕먹을 거를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 만나러 가시고 여러분을 만나러 가셨고 그 더운 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해가 내리쬐고 모두가 낮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한 분이라는 걸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께 구원을 받든 예수님과 대화를 하든 그거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리시며 찾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그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전도사님도 예수님이 날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네. 전도사님 모태 신앙이었는데 엉망이었어요. 개판이었어요. 정말 진짜 엉망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나이 때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네, 정말 이뻐요. 근데 우리들 중고 청년분들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 무조건 부족하죠. 모든 신앙인들은 다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 만나러 예배드리러 오고, 누군가는 전사님 제자훈련도 하고, 대표 기도라고 하면 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전날에 막 기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셀 모임 하려고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고 기다리셨고, 그 이유는 뭐다? 예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노래를 준비했어요. 노래. 제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좀 노래를 준비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노래예요.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김복유라는 이제 그 복음성가 가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제목의 노래를 김채원 학생이 커버한 영상이 이 CC 스토리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것을 전도사님이 좀 접해서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그 고등학생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가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게 오늘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듣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네,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먼저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청년부와 교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